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인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또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예. 오늘 설교는 지난주 연목사님 말씀에 이어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뭘까? 왜 기다리세요? 예수님 기다리시죠? 너무 당연한 걸. 근데 왜 기다릴까 예수님을? 그래서 답이 어렵기 때문에 쉬우면서도 객관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1번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2번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주기로 약속하신 그 무엇, 우리가 받을 그 무엇 때문에. 자, 1번 안 계세요? 2번 1번이요? 1번 하셨어요. 그럼 나머지 두 분은 지금 이러면서 손 든 거예요? 1번. 자, 두 분은 1번, 그럼 나머지는 2번인가요? 저는 2번. 네, 2번이기도 해요. 2번 하셨어요? 1번이기도 하고 2번이기도 하고. 그래요. 둘 중에 하나 골라야죠. 물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그분이 보고 싶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뭐 천국, 영생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아닐까요? 저만 그래요? 이제 내일이면 크리스마스잖아요. 이 성탄절은 분명히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그런데 아이들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잖아요. 산타 할아버지 때문이죠. 더 정확히는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라 산타가 주는 선물이죠. 우리가 예수님 기다리는 이유도 알고 보면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받게 될 그것, 그분이 약속하신 그것은 무엇일까? 몇 가지 생각이 납니다만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천국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 나라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계시록 21장은 바로 그 천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1, 2절 말씀을 보면요, 1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아요. 여기서 처음이란 이전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면 참 안타까운 일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바다는 아예 다시 있지 않다고 말씀하거든요. 바다 좋아하시는 분들, 서핑 즐기시는 분들, 또 바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은근히 많은데 실망이 크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좀 잘 설명해 주는 게 이제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인데 3장 10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인데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요. 여기서 떠나간다는 것은 이제 사라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고, 그러니까 요란한 소리와 함께 하늘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풀어진다는 것은 녹아내리는 거예요. 타서 없어지는 거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고 하는데, 모든 일이 드러난다, 이 말 역시 없어지는 거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다른 의미로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종말이기도 한 거예요.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것이 마치
불에 타서 녹아 내리듯이 그렇게 없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기 위한 과정이죠. 요한도 이제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겨났고 이전 하늘과 땅은 또 바다는 다시 있지 않다고 하죠. 자, 이 새로운 세상이 천국일까 싶었는데 2절에 보니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은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해요. 이는 그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얼마나 정성스럽게 잘 준비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보아하니까 이 새 예루살렘 이곳이 천국 같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신천지, 이게 참 좋은 말인데 신천지가 악용이 돼갖고, 어쨌든 신천지, 곧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 천국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천국은 하늘 저편 어디에 비밀스럽게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혹은 우주 저편 아니면 4차원 세계 어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그 천국으로 순간이동했다가 예수님 재림 때 이 땅으로 오게 되는 거. 마치 영화에서 보면 이게 외계인이 지구 침공할 때 거대한 우주선이 이렇게 갑자기 하늘에서 촥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천국이 촥 하고 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천국의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 21장인데 그 11절부터 또 묘사가 돼요. 이제 저는 보석을 잘 몰라서 이름도 모를 온갖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야, 이거 완전 좋아요. 막 갔더니 막 여기도 보석 저기도 보석, 그냥 온갖 찬란한 아름다운 보석이 가득해요. 완전 좋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이 묵시로 되어 있는 특성을 고려할 때 우리가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곤란하겠죠. 묵시란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선생님이나 부모님 몰래 혹은 다른 친구들은 알 수 없게 자기들끼리만의 비밀 암호를 만들어서 주고받는 그런 거라 할 수 있어요. 그 암호를 만든 사람들끼리는 알 수 있지만 그 외의 사람들, 다른 사람은 들어도 보아도 제대로 그 의미를 알 수 없도록. 지금 이스라엘은요 엄청 강한 나라잖아요. 근데 과거 유대인들은 뭐 우리가 잘 아는 나치 유대인 학살뿐만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온갖 시련과 박해를 당한 민족이에요. 중간기 시대라고 하죠. 이제 신구약 사이에 한 400년 정도의 기간인데 이 사이에 이 이스라엘 민족은 큰 시련과 박해를 마주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받은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온갖 박해와 시련을 견뎌내야 했어요. 힘들었겠죠. 이때 견뎌내라고 위로와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 어떤 사람들은 펜을 들어 글을 씁니다. 이게 바로 묵시라는 건데요. 문제는 박해자들이 이를 보면 안 되겠죠. 혹은 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불온서적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묵시는 온갖 은유와 상징이 가득하죠. 이제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있을 때 이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온갖 박해와 시련이 옵니다. 그래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들에게 견뎌내라고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해 또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해 글을 쓰는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리고 요한이 선택한 방법은 묵시였어요. 로마 군인들이 봐도 모르게 그들만의 비밀 암호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내용이 가득하죠. 상징과 은유를 사용한 묵시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묵시로 된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있는 그대로 액면대로 받아들이면 곤란한 거죠. 자, 오늘 본문이 나오는 21장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천국이 온갖 보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요한이 천국을 표현한 그의 방식, 요한이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혹은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으로 요한이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온갖 보석으로 되어 있는 천국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21장 7절을 보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해요. 이기는 자,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 박해와 시련을. 그래서 이 소망을 붙잡고 박해를 견디고 이겨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천국이 어떻게 생겼고 얼마나 좋은 곳인지, 물질적인 그런 측면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건 알 수 없어요. 거기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알 수 없다. 이게 진실입니다. 천국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놀이공원에 가잖아요. 다녀오고 나면 야, 거기 놀이기구가 너무 좋더라, 빠르더라, 높더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뭐 또 놀이공원 안에 갔더니 호수가 정말 예쁜 게 있는데 거기 가서 뭐 수영하고 싶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천국을 그렇게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2절에서 천국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천국이 어디 하늘에 숨겨져 있거나 우주 저편 어디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어요. 저도 뭐 모르니까.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국이란 말 그대로 하늘나라잖아요. 하늘나라, 천국. 근데 하늘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에서 나라로 번역되는 바실레이아, 이 말은 물론 이제 국가나 나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서에서는 통치나 다스림의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영향력을 표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들인다면 나는 이미 하늘나라, 곧 천국에 있는 것이죠. 이를 3절 말씀이 알려주는데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장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지금 하늘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땅에 같이 있는 거예요. 누구와? 사람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이 사람들과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고 고대하는 그 천국은 없다는 말인가? 우리는 그 천국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죠. 저 또한 천국을 믿고요. 자, 오늘 본문 4절을 봅니다.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천국은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고 해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든 눈물을 닦아주세요. 이러한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 나라는 이전 나라와 같지 않고 이전 세상과는 다른 세상, 다른 나라, 완전한 나라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러니까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받아들여지는 바로 그런 세상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와 다스림이 완전히 받아들여지는 그 나라는 모든 눈물이 닦이며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우리가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곳이 어떤 곳인지는 알겠다. 눈물이 닦이고 고통이 없고 사망도 없고 아픈 것이 없는 그런 곳이구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이런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 몫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몫이에요. 그분이 하실 일이죠. 그런데요, 우리 몫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어떤 몫이냐 하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확장하는 일에 관한 우리 몫이에요.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것일까? 간단히 설명하면 오늘 본문 4절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눈물이 닦이는 것, 사망이나 고통이나 슬픔을 없애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다른 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사망이나 고통이나 슬픔 안에서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하며 그러한 고통의 세상을 그 반대의 모습으로 바꿔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보니까 지난 설교 때 그 누가복음 4장 말씀과 좀 비슷하지 않은가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 힘없고 약한 자, 억눌린 자를 위해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제 이해가 가요.
예수님이 물론 사랑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약하고 소외된 자, 가난한 자를 더 사랑하신다. 이것도 맞는 것이지만 한편 천국이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나라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다시 오신 예수님은 그 나라를 완전하게 이루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일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 몫으로 남겨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라고. 너희도 그런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천국을 고대하는 것인데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고대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러한 나라를 고대한다면 우리 역시 그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완성은 그분의 몫이지만 우리에게도 그 몫을 나눠 주셨기 때문에 안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설교하다 보니까 제가 어려워요. 네, 오늘 설교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이 어떤 곳인지는 알 수 없어요. 뭐 어떤 목사님들은 아시더라고요. 직접 봤다고 하는데 어쨌든 죽어봐야 알죠. 정확한 거. 누가 먼저 알 수 있을까요? 어쨌든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이 어떤 곳인지는 알 수 없어요. 얼마나 화려하고 좋은지, 아니면 오늘 본문처럼, 아니 본문 밑에 이제 설명하는 것처럼 천국에 온갖 보석으로 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천국, 그곳은요 어떤 곳이냐면 우리 눈물이 닦이고 사망이 없고 고통이나 슬픔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곳은 우리가 살아서 누려야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해요. 사실 우리는 이미 천국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천국을 누린다면 이제 내가 값없이 누리고 있는 그 천국을 다른 이와도 공유해야 해요. 다른 이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다른 이의 고통과 슬픔을 나누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면서 고통이 많은 세상을 그 반대로 바꿔가면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